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는 꼭 적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보호해 주시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내려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 내려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다시 한번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를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주 불같은 성령이만 불같은 성
기도합니다. 전명한 주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히 성령의 충만히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 주 사랑 주소서. 역사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주 기도하는 마음으로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 지금 임하소서.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두 손 높이 들고 사모하며 불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이 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히 제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나라는 주님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하는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나라는 주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가는지 난 알 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것 너를 제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홀로 와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것 너의 제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홀로 와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지 이 밤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십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변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것 너의 제함은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그 주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드린 입술의 찬양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진리의 성령님 이 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내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주님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이 밤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도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며 주님만 사모하며 구하며 나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특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키실 것을 확신하며 이 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이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영광의 주님을 경험하며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오늘 이 밤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나가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그 주님만 온전히 붙들고 나가는 이 밤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금요일 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마음껏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 오늘 함께 저희들이 이 시간을 보낼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어떻게 추석 잘 쉬셨습니까? 네. 추석을 좀 이렇게 보내고 나면 좀 뭔가 좀 피곤하고 뭔가 좀 이렇게 쉬었는데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또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금요일 날 또 기점으로 해서 또 새롭게 회복하고 그렇게 또 일하고 또 예배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성경 암송 9월달 성경 암송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자에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인데 이 삼위일체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인데 아주 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지금 바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성령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는 아무 말도 없어요. 성령님의 어떠하심을 믿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신앙 고백에 대한 해설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나오긴 하지만 너무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좀 빈약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을 그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사실상 이 성령님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을 많이 거의 집어넣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짧게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사도들이 성령에 대한 어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풍부했습니다. 풍부했는데 성령을 믿사오며 하면서 사도들이 고백할 때는 엄청나게 풍부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날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 안에서는 사실상 성령님의 가르침이라는 이 부분이 너무 좀 적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풍성한 놀라운 그 은혜들을 제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몇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께 성령을 아는 지식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해 나가면 그러면 여러분의 안에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닫혔던 그런 마음들이 좀 열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많이 맛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활력이 생기고 그 가운데 굳건한 믿음도 생기고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많은 열매들이 그렇게 또 맺히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이 지식을 또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서 제대로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듯이 사도 바울이 1절에 지금 하는 말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이렇게 했을 때 헬라어 용법에 보면은 두 번이 다 부정이잖아요. 부정에다가 또 부정을 이렇게 붙이면은 강한 긍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한 권고, 그리고 때로는 꾸짖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반드시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이라고 그랬을 때 신령한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지만 헬라어에는 보면은 뭐냐면 영적인 그런 것으로서 딱 끝말입니다. 영적인. 그런데 전체 문맥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신령한 것은 영적인 은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 그거를 여기서 영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바른 지식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왜곡된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좀 말하듯이 사도 바울은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고린도전서를 여러분이 혹시 그동안에 보면서 12장을 또 이렇게 봤을 때 2절 말씀을 그냥 쑥 혹시 넘어가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옛날에 이방인으로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끄는 대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뒤편에 지금 앉아서 우상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탄의 이끌림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받아왔다는 겁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 어떤 짓이죠, 여러분? 사탄이 하는 짓이 우리가 오늘 암송했잖아요. 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이 온 것은 뭐예요? 도둑질하고. 근데 저는 여기다 늘 뭘 붙입니다. 뭘 붙이냐면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그것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끌고 갈 때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뭔가 유혹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끌고 갔던 그와 같은 습관을 따라서 너희들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사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던 그러한 어떤 이방인의 그런 습관, 그런 것들을 따라서 영적인 은사를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도 일어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방언 하나만 해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잘못된 오늘날의 현상 속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지금도 제가 혹시나 그런 것도 유튜브에 얼마나 나와 있는가 하고 이렇게 찾아봤어요. 유튜브에도 방언을 받는 방법, 방언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그런데 그 조회를 한 숫자를 보니까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야, 성령에 대한 어떤 그 은사에 대한 그런 갈급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언을 받는 방법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인식이 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해를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다급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도 사실은 많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은사에 대한, 그러니까 영적인 이 은사에 대한, 특별히 방언에 대한 어떤 것은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여러분 저희들이 가르치는 줄 아십니까? 많은 경우에 어떻게 가르칩니까? 방언을 받는 방법을 하려면 자, 지금부터 나 따라서 하세요. 그렇게 하죠? 따라서 하세요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할 하면 같이 할, 렐 루 하면 루, 야 하면 야. 그런데 이게 속도가 조금씩 빨라져요. 할, 렐, 루, 야, 할, 렐, 루, 야. 나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훈련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다 모아놓고 북을 쳐가면서 빠빠빠빠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이 엑스타시 그 상황으로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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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랄랄라 되죠. 랄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와 방언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무슨 어떤 방언을 받는다 그런 훈련을 한다, 이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제가 모르고 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얼마나 수많은 날을 고민하고 또한 직접 체험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훈련으로 받다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서 방언을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빨리 그만두세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자칫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많이 상하는지 몰라요.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섭섭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결코 유익이 안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결코 유익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옛날의 습관을 따라서 하는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국인이라고 하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가 영향을 받은 종교적인 습관들이 있어요. 저 멀리로 가면 샤머니즘적인 게 있죠. 또 불교적인 게 있죠. 유교적인 게 있죠. 여러 가지가 섞여서 우리에게 종교적인 그런 습관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옛날 정한수도 놓고 막 빌고 하는 어떤 정성을 다하면은 다 하늘이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것들,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영적인 은사 중에 특별히 방언과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속이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그래서 방언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어떤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대묻습니다. 그럼 기도를 오래 해서 뭐 하게 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갑자기 뻥해지죠. 자기도 도대체 내가 기도를 왜 오래 하려고 생각하느냐 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도를 오래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오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여러분 그거는 잘못 여러분 배움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방언으로 하지 않아도 오래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방언을 해야만 오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잘못됐다는 걸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방언을 받게 되면은 참으로 참 즐겁고 기쁘고 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걸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여러분 우상이 이끄는 대로 갔던 그런 습관들, 이런 습관들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그와 같이 잘못 이끄는 그런데 물들지 마라.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이제는 바울이
다른 영적인 은사에 대한 어떤 부분을 이제 3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 3절부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3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영적인 은사와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어?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제가 화가 나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3절과 4절 사이에 점을 딱 찍어가지고 3절하고 4절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는데 정말 이런 걸 보면 저는 화가 나요. 왜 이렇게 나눠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딱 이끌어가는 건 뭐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면서 3절을 거기에 딱 먼저 놓고 있는 거예요. 3절엔 어떤 내용이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영적인 은사의 기본이라는 것, 이걸 이야기해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는지 아까 찬송했죠. 성령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바로 그 고백, 그게 바른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성이나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신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것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니 오늘날 무슨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보통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한 사람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는 게 큰 놀라운 일이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인데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1세기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세기 배경은 어땠느냐?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전체 지중해를 다 통치하던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로마의 황제 숭배가 이제 확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황제를 그때는 신처럼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딱 지배한 그런 지역에서는 다 황제를 주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자기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전에 살았던 예수라고 하는 자, 그가 부활했다고 하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예수라는 자를 주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긴장을 저희들이 느꼈어요. 이 로마 당국이. 그래서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를 주라고 하는 어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많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저 여러분 나 스스로 그냥 조용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의 앞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는 주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을 잡아가겠죠. 때로는 사형시키든지 감옥에 가두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 당국에 또 깨를 써가지고 이제 사람들마다 다 물어봅니다. 예수를 저주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의심되는 사람한테. 그러면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저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저주할 자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또 잡아다가 그렇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핍박을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이게 얼마나 굉장한 그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어요? 예수를 주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핍박도 없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두 가지로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좀 주관적인 겁니다. 주관적인 것인데 명확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가 왠지 믿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돼요? 예수가 왠지 믿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참 로마 당국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유대의 기득권자들에게 저항하다가 그렇게 저가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와 같은 분으로서 그분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세요? 가까운 미래도 아니고 세상에 2000년 전에 그렇게 일어났던 어떤 한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내 모든 인생을 걸 정도로 내 주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가능합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내가 믿어지는지 안 믿는지 아리까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다시 한번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예수가 믿어지는가? 그래서 주관적인 건데 여러분 왠지 그 예수가 믿어진다 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내 감정이나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게 성령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지게 된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객관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이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 앞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가 있는 가운데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내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식을 이렇게 해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구분이 많이 됩니다. 객관적으로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세례식을 하게 될 때 한 번씩 보면은 세례식이 그날인데 그날 세례문답까지 다 하고 이제 다 통과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세례식을 하는 바로 그날 싹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그냥 사정이 있어서 빠진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어떤 중요한 날에 그걸 빠진다고요?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은 거,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새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가 왠지 믿어진다, 그리고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공중 앞에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을,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이 주신 선물인 그 믿음, 그 믿음에 의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았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 중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은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기본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아직까지 고백하지 않고 아직 세례를 안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네. 여기는 다 예수가 믿어지는 분들이죠? 대답 안 한 분 좀 있어요? 다 믿어지세요? 네. 이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 마음에 받아주시고 내가 이런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령의 은사는 영적인 이 은사는 누가 주신다고 그랬죠? 누가 주시죠? 성령님이 주시죠. 그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4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라는 그 말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11절 말씀이 또 바로 연결이 되죠.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이 영적인 은사는 누가 주느냐?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성령의 은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사실 문법적으로 맞지는 않은 말이죠. 성령께서 가지고 있는 은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영적인 은사죠. 그래서 영적인 은사는 누가 주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신다라고 했는데 성령께서 주신다 하면서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그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간은 여러분 참 지식이나 지혜나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고 명확하지 않은 그런 어떤 우리 존재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얼마나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까? 옛날에는 딱 그렇다고 믿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때 내가 그 직분을 맡지 않기가 참 다행이다라는 이런 어떤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신다. 이게 큰 은혜예요.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이 모든 우주 가운데서 우리 아주 세밀한 것까지도 다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에 내 뜻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내가 다 받게 된다라고 하면 다 좋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는 완전한 거예요. 완전하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실 수 있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그러한 일을 해주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저는 참 은혜다. 나에게 어떤 은사는 주셨는데 어떤 은사는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이것이 참 은혜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나눠주신다는 것 그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께서 주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적이 있죠? 왜? 무슨 목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건가? 7절에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각 사람의 성령이 나타나신 뭐라고요? 유익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에게 유익이? 누구에게 유익이요? 네. 여기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뒤에도 전부 다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교회를 끔찍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자기 개인이나 이보다도 공동체로 모여있는 이 교회를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모인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모든 은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걸 여러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은사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영적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몇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좀 나눠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금요일 날 다른 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오늘 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나오는 것과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먼저 여기 보면 지혜의 말씀을 또는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 이거는 설교의 은사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설교하는 데 있어서 은사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걸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이 은사는 어떤 것이냐 그랬을 때 먼저 지식의 말씀의 은사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죠? 안다는 거. 근데 지식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뭘 안다고 그럴 때 성경을 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은사는 제가 체험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어떤 확인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식의 은사를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정에 제가 신방이나 이렇게 방문을 했어요. 그 가정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 가정에 대해서 별로 사정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또 그 가정에 대해서 조사한 어떤 정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서 전혀 사람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런 비밀스러운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집을 방문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께서 지식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 가정에 있는 그러한 비밀스럽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바로 그와 같은 그 내용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정보가 없는데도. 그런 일들을 여러분, 제가 1992년에 사상교회 삼랑진에서 제가 교회 개척하고 있다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제가 잠시 여기 사상교회에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저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은사를 통하여서 몇 가정이 그 부분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바로 뭐 누구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성령께서 와 이렇게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그것을 따라서 그 지식을 저와 함께 같이 갔던 신방전도사님이나 또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무슨 제가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왜 그 질문들을 하시지? 라고 하지만 저는 의도를 가지고 분명하게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질문 앞에서 갑자기 그 사람이 꼬꾸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무슨 점쟁이 여러분 혹시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로 성령께서 그와 같은 지식을 제게 확 불어넣어 줬을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 지식을 가지고
또 함께 쌍둥이처럼 나온 게 뭐냐면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잠언의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 여러분 일반적으로 참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나오는 그 지혜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사람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새롭게 하는 그런 능력을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 경우에 합당하게 아주 수술을 해도 아주 칼로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수술 부위를 도려내어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도구가 뭐냐?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지혜의 말씀의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한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가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은사가 여러분 누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목사에게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이런 직분을 맡은 분들은 주로 누구냐면 중직자들입니다. 이제 교회의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목회를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주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데, 특별히 장로님과 권사님 같은 경우에 더 이런 은사가 참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도무지 다른 사람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다는 말이 조금 이상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면서도 목사님은 그러면 맨날 그런 게 있네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늘 열어주실 때가 있고 그냥 계실 때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무슨 은사를 치료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맨날 손을 얹으면 다 여러분 낫는다.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억지로 하다가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필요하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탁 역사하는 것, 그걸 제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한다고 지레 짐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성령의 은사로 분명하게 자기가 온 것이 아니면 괜히 그런 어떤 것들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그렇게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장로님, 권사님 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하나 들어 보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손 들어 보세요. 네. 손 내리십시오. 장로님, 권사님들은 이 은사를 꼭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냥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직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은사가 많이 따라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라옵니다. 억지로 자기가 무슨 장로가 되고 억지로 자기가 권사가 됐다면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은사가 여러분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나는 그런 귀한 은사라는 거, 저는 선교지에서도 참 많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면서 큰 유익이 됐던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나머지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방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언이 있죠. 방언을 제대로 된 방언에 대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10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이 내리실 때 저들에게 놀라웠게 역사하셨던,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분들에게 내렸던 그와 같은 현상, 그게 고스란히 그들 가운데 내렸던 그게 있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이고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고넬료 가정이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와 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서 뭐가 일어났냐면 그때는 방언이 어떤 방언이냐? 외국어입니다. 외국어로 이렇게 나온 어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바로 이 방언은 좀 성격이 달라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이냐면 사람들이 외국어도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그와 같은 그런 언어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늘의 언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막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뭔 말인지 보통 회중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그래서 누가 필요한 겁니까? 방언 통역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같이 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통역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만 공동체 안에서 방언을 하게 된다.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통역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잘못된 것이다. 그걸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나옵니다. 14장에도 보면은 그런 것처럼 방언함과 방언 통역함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격이냐면 예언적인 성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데 방언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방언을 통역하는 것은 거의 다 뭐냐면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방언 통역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체험 못했고 방언은 체험했지만 방언 통역함은 체험을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게 거기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어떤 것은 개인적으로 있을 때 보통 그렇게 기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는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통역함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언 통역하는 사람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만난 적이 언제냐면은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입니다.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와 함께 입학을 한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한 10살이 많은 그런 목사님인데 이분은 원래 해병대 대위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대를 하고 바로 사업에 뛰어들어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 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이분이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이 막 예수한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보고는 막 안 믿는 그 부인이 보고는 막 당신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지금 사업할 것도 많은데 맨날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그러고 맨날 교회 모임 가고 이게 뭐냐고 하면서 그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이분이 또 신학교 간다고 신학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사업은 다 저리 가라 해놓고 그건 알아서 당신이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부인이 막 그게 부하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끌고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는데 세상에 신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그때 대학입니다. 대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2학년이 됐을 때입니다. 2학년이 됐을 때인데 세상에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이 부인이 막 떼굴떼굴 구는 거예요. 배 아프다면서 배 아프다면서 처음에 그러더니 막 그 다음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예수 믿는 남편을 내가 핍박한 죄 내가 뭐하고 한 죄 막 그렇게 떼굴떼굴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렇게 회개를 하대. 그렇게 한 몇 시간을 그러더니 다 온전해져 가지고는 완전 천사처럼 변해더니 그러니까 이 분이 막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얼싸안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정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이 길로 간다고 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매가 자다가 이 사모님이 갑자기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좀 금식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금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며칠 금식이 아니라 난 40일 금식한다고 어디서 뭘 듣고 어떻게 됐는지 40일 금식한다고 하면서 저 베델 기도원이라고 저쪽에 그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그 기도를 가서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식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식을 잘 미원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서 오늘 고기 국물을 그냥 먹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정말 극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어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어떤 지금 사모님을 고쳐보겠다고 그때 2학년 때부터 여러분 온 사방을 다 쫓아다녔어요. 근데 저와 좀 비슷한 어떤 그런 영적인 교감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저희 그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계속해서 이분과 함께 교제했던 사람이 한 4-5명 됩니다. 그 4-5명이 그냥 이 사모님 때문에 저희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세상에 여러분 지금 저쪽에 지금 모라에 가면은 모라 있잖아요. 지금 주공 아파트 있는 바로 그 뒤쪽에 산이 있잖아요. 그 산에다가 밤에 거기다 굴을 파가지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뭔가 좀 해주십시오 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곳을 그 목사님과 그 다음에 또 사모님 그렇게 데리고 막 쫓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한 기도원에, 그것도 도시예요. 도시 안에 있는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 갔는데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방언에 대한 통역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서 통역을 하는 거예요. 방언에 대해서. 그때 여러 사람이 이제 방언을 하는데 그 방언에 대한 어떤 통역을 하는데 통역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진짜 통역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방언에 대해서 검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도 여기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방언에 대한 어떤 통역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예언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해서 검증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역의 통역의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가만히 이렇게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그 방언에 대해서 예언적인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통역을 해줬는데 그 2가지 모든 것들이 다 나중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바로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그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그런 사람 제가 별로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성령께서는 영적인 은사로서 교회에 주시는 참 놀라운 그런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어떤 그런 은혜를 또 맛볼 수 있는 풍성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 암송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해서 도둑놈이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무엇을 하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저 영생을 주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줬으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무조건 하고 고난하고 어려운 거 모든 것들 다 더 견뎌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전투에 있어서 승리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지금 거기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것을 주시는 분인데 많은 경우에 왜 그런 것들이 별로 없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적인 이 은사에 대해서 잘못 교육을 받아가지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 이 영적인 은사가 잘 나타나지 않죠. 어떻게 돼지한테
여러분, 돼지한테 금목걸이를 걸어주겠으며 돼지한테 무슨 가치 있는 것을 주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밟아버릴 겁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열리지 않는데 무슨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근데 마음을 연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성령께서 이 은사를 풍성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성령을 주시는 바로 이것은 영적인 은사를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에 받은 교육 가운데 잘못된 것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런 영적인 은사는 이 시대는 지금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기 신학 가운데서, 그리고 뭐 안다는 사람 중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이런 은사가 왜 사라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저들이 꼭 말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여기서 나오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앞에 떼 있는데 그대로 잘 유지를 해주세요. 제가 설명할 때까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보면은 보세요. 온전한 것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이 문맥을 딱 보시고 여기서 온전한 것이 뭐예요? 자,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이라. 부분적. 그러면 온전한 거 말고 부분적으로는 뭐예요, 지금? 부분적으로. 이 부분이라는 게 예언이죠. 방언이죠. 지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온전한 것이 뭐예요? 여기서 나올 때.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보자니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온전한 게 뭐예요? 아직 이걸 눈치를 못 채시다니? 온전한 게 뭐죠? 이 온전한 거는 자연스럽잖아요.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사랑은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다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이 앞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나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쭉 말하다가 지금 사랑은 언제까지나 이랬으니까 온전한 것이라 할 때는 이거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데, 온전한 것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 66권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렇게 억지로 이 말씀을 갖다 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바른 신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어떻게 이 말씀이 지금 온전한 것이 성경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것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제가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제 1992년에 아직까지 3학년에서 그때 교회 개척하고 있던 당시입니다. 그때 이제 선교 훈련을 우리 고신세계 선교 훈련 선교회에서 이제 하는 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걸 KMTI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KMTI에 제가 이제 두 번째 그때 훈련을 이렇게 받으러 갔습니다.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3주간 훈련을 하는데, 3주 동안 이렇게 훈련한 주 강사가 그때 왔는데, 그 주 강사가 누구냐면은 우리나라에 그때까지 머물고 있었던 우리 고신과 같이 이렇게 교감을 나누고 있었던 그런 선교사예요. 이제 그 선교사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판인데, 이분을 강사로 모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선교사 출신이니까 다들 좀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오랫동안 선교사 또 출신이니까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많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 고린도전서 12, 13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모든 은사들이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죠. 아니, 사라졌다니. 그러면서 왜 사라졌냐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우리는 지금 다 선교사로 나갈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선교 역사를 보면 선교제에 갔던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그 영적인 은사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는지 모르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가지고 가야 될 그런 무기에 대해서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방언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겠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얼굴 빨개지더라고요. 아니, 말씀하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훈련을 받던 그런 사람들도 나도 방언을 받았는데, 이런 어떤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선교사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교제에 나가게 되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데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저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막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막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걸 봅시다.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고, 사랑 아니냐고, 왜 그걸 말씀이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막 같이 이렇게 이제 논쟁이 조금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막 이제 그때 훈련원장이 와가지고 그렇게 마시라고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큰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장이 되지 않고 나간다면 이게 얼마나 이게 참 문제인가. 우리 고신에 지금 이런 어떤 부분이 바로 이런 건가요? 하고 뭐 그때 제가 좀 훈련원장하고도 대판 좀 이렇게 싸운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측면에서 저는 분명하게 선교지로 나가면서 이 은사라든지 이런 모든 데에 대해서 저는 그때 다시 마음을 많이 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많은 영적인 은사를 드러내시는 것을 제가 많이 체험했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어떤 일들이 여러분 또 많이 일어날 줄 몰라요. 선교사들이 제일 여러분 현장에 가서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장에 가서 교회 개척하는 거,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무슨 뭐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건축하고 이게 그렇게 어렵다고 제가 경험할 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앞으로 이 교회를 누구에게 이양을 하느냐, 현지인 가운데서 누구를 세우고 그 사람에게 이양하는 거, 그 사람에게 이양하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서로 만났을 때 이런 문화가 같고 그래도 잘 그 분별하기 어렵잖아요. 진짜인가 아닌가, 이것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도 어려운데, 근데 여러분 다른 배경 속에서 살았던 그런 어떤 사람과 다른 배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딱 만났을 때, 그때 그 사람에 대해서 몇 년 어떤 간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그 속을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영분별의 은사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분별이 되면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런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일꾼들이 세워지는 어떤 그 일들에서는 이 영분별의 은사가 그리 중요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영적인 이 은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은사를 오늘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축복들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내 사업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그리고 내가 병에 들지 않고 뭐 그런 게 여러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그냥 짜투리로 그냥 좀 대충 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영적인 놀라운 그 선물, 이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도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권능, 은혜, 이런 은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처음 기본적인 영적인 은사를 이미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성령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인 겁니다. 이 우리에 대한 이 계획을 여러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19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에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자, 이제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여러 마음들을 아마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이 은사에 대하여서 내 마음이 그동안 닫혀 있었던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성령님, 내게 은사를 마음껏 부어주십시오. 한 가지든 6가지든 7가지든 어떤 은사든지 나에게 부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지금 저에게 맡겨진 이 모든 직분을 잘 수행하도록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것으로 제가 배불리게 하시고, 또 이 하늘의 능력으로 힘있게 저를 한번 새롭게 좀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사상교회에 이런 영적인 은사가 풍성하게 되어서 우리 사상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사상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소외되고 온갖 여러 가지로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상교회에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그리고 주님의 하늘의 것으로 풍성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 우리 가운데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립니다. 성령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놀라운 그 영적인 은사를 주신 만큼 이제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홀로 주님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들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주님의 신랑은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주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지는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상교회 베푸시니 놀라운 은혜 주여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상교회가 주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되어서 이 모든 은사로 주님의 말미암아 죽어가는 이 모든 세상 속에 소외되고 주님의 버림받는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 주여 주는 살아계시나 주는 주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이와 같은 주님의 증거를 주며 내놓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함께 바라보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성령의 역사를 저희들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들도 성령의 그 은사들을, 온갖 은사들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여러분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여러분 좀 다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여러분 유혹에 그런데 흔들리거나 또한 시험 받고 또한 더러운 짓을 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참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참으로 주의 거룩한 그런 백성으로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여 저들에게도 성령의 은사를 풍성히 내려주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저들이 분명하게 만나고 고백이 분명하게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들을 위하여서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해주시고 성령의 영적인 은사들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되도록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한 분 한 분 손을 주며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모든 성령의 역사 주여 풍성하게 주님의 우리 다음 세대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어릴 때부터 주의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도록 하옵소서. 여러 주님의 은사로 충만한 가운데서 저들이 영적으로 강해지고 이 세상을 주님이여 제대로 이겨나가는 주님이여 그런 영적인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주여 주님의 나라의 이루는 역사가 땅끝까지 이루는 주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주님들이 함께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영적인 주님의 은사를 주며 풍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저들에게 내려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은사를 내려주옵시고 저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내려주옵시고 저들에게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여 저들이 미래를 향하여서 예언하며 함께 주며 기뻐하며 저들을 주며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준비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리며 이들에 대한 주님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아울러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 중에 특별히 우리 청년 1부와 2부와 2040 그 지금 시기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또 우리 타지로 또 해외로 이렇게 지금 출타해 있는 우리 교회 출신들 우리 청년들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나아가서 저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결코 시험에 들지 않고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는 곳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그런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직장을 따라서 또 지금 학업으로 여러 가지 그런 모양이 있고, 또 해외도 여러 사업이나 이런저런 지금 직장을 따라 나가 있는 그런 분들, 또 군문에 있는 그런 우리 형제들을 또 자매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께서 참 우리 사상교회에 자라난 주님의 우리 세대들 중에 참으로 주님께서 이에 청년이 되고 참으로 주님 앞에서 여러 가지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영적으로 강건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주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눈이 열려서 참으로 우리 주님의 희한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영적인 꿈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주며 지금 출타에 있는 주님의 군문으로 또 학업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직장을 따라서 나간 자들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가 영적으로 주님의 충만한 주님의 모든 은혜를 통하여서 이 아이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님이 갖도록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사모하는 주님의 그런 은혜를 주님이 함께 가지도록 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모두가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있었던 키르기스탄의 연합신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감사의 그런 편지와 함께 연합신학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지금 연합신학교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올 3월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는 것이 키르기즈 사람들한테는 진짜 괴로운 일이거든요. 이게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그 체질상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동안에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이번 3월 달부터 이제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지금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코로나 시절 동안에 세상에 이 그 연합신학교에 속해 있는 그런 모든 지체들이 거의 다 걸렸어요. 확진자가 다 된 거예요. 됐는데 그분들 가운데서 이 확진자가 그렇게 있고 어떤 분은 막 중증으로 가가지고 막 거의 뭐 돌아가실 뻔한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데 아무도 소천한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참 감사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냐면은 이제 비슈케크, 그러니까 수도의 비슈케크 본교에 현재 66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카라콜 분교에는 25명의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오시 분교 거기에는 11명입니다. 이건 지금 다 분교니까 저 동쪽으로 남쪽으로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총 연합신학교에 속해 있는 학부생들이 몇 명이냐면 102명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도 35명인가 6명인가 그 정도로 지금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와 함께 그렇게 신학교를 맡고 있었던 타마라라고 하는 행정 디렉터가 있었는데 올해 은퇴를 했습니다. 자매가 참 수고를 많이 했던 그런 자매였고, 또 한 분은 이제 관리를 맡아서 했던 그런 아저씨가 계셨어요. 그분은 빅토르 아저씨인데 이분도 이제 몇 년 전에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분이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희들이 이 연합신학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합신학교가 여러분 하는 그 일들 중에서
책 번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기 바깥에 가면은 아마 게시판에 두 군데 붙여 있는데 김성옥 선교사님 몽골에 그분이 이 책 출판과 관련해서 지금 귀한 일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 책 출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저희들은 10년 이상 전에 이 출판국이 저희들이 이제 세워져서 이 출판국에서 그동안에 여러 번역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번역책이 나올 때는 이 번역가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번역가들이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아주 적은 돈을 받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고 번역가를 할 사람도 많이 적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이걸 이제 올려야 됩니다. 한 페이지당 얼마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다고 교회가 엄청 부흥을 해서 연합신학교가 많은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경적으로 지금 현재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번역가들을 구하는 것도 지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연합신학교의 출판국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교수들이 그동안에 21명인데 그 중에서 제가 나올 때만 해도 16명이 현지인 교수고 5명이 선교사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3분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2분만 현재 남아 계시고 19분의 현지 교수들입니다. 그래서 현지 교수들의 그 퀄리티,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지금 훈련하고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 가운데 임하셔서 잘 훈련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그때 이제 건축을 했던 그런 건물이 그러니까 그 건물이 언제 건축이 되냐면 2001년에 건축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년이 지났잖아요. 지나노니까 위에 지붕은 제가 올 때 새로 다 바꿨습니다. 철로 해서. 근데 이 천장은 그때 2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그 형태 그대로 있으니까 너무 구식인 거예요. 어떻게 되면 이 빛이라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빛도 잘 안 나오고 막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천장 전체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신학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뒤떨어지지 않도록 이 수리비도 잘 채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3가지 또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 연합신학교, 기르기 연합신학교가 이제 현지인들에 의해서 잘 정착이 되고 자립되어지고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는 중앙아시아 전체에서 이제 유명한 신학교로서 여러 곳에서 지금 와서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로 우리 주님 키르기스탄의 연합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 모든 상황들을 저희들이 듣고 참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런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곳곳에서 주님의 와서 공부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필요를 따라서 위해서 기도합니다. 출판에 주님의 필요한 그러한 주님의 번역가들과 거기에 대한 물질이 필요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우리 교수들을 훈련하는 그 모든 훈련하는 그 일들에도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훌륭한 그런 가르친 자를 보내주셔서 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천정을 수리해야 되는 주님의 그런 모든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용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잘 주님의 수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을 위해 살아나며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이 모든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여 키르기스탄 전역의 주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 요청 카드 제게 2장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이분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4구역에 장익정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집사님이 8년 전에 허리 수술하고 2년 정도 괜찮다가 다시 좀 넘어져서 4년 동안 4차례나 재수술을 이렇게 했는데 별다른 진전 없이 그렇게 이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기 위해서 검사한 결과 수술이 불가다, 수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서 현재 약으로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우리 장익정 집사님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를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성봉 성도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과 제가 통화도 했는데 췌장암 수술을 작년 3월 11일 날 했는데 근데 다시 또 발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좀 지켜본 후에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의 치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런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치료를 위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장익정 집사님이나 이성봉 씨의 그런 입장이 내가 되게 되면은 참 그 마음 가슴 아프고 지금 불안하고 어렵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을 내가 깊이 내가 막 이렇게 여러분 느끼기 시작하고 그렇게 여러분 되면은 그런 분명히 주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신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걸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고 이 시간 억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주여 성령의 은혜로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분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지금 바람이 내 바람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할 때 주께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아울러서 계속 제게 지금 기도가 되는 건 뭐냐면은 우리 허성열 장로님의 부인인 우리 강복희 권사님입니다. 주여 저 종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우리 주님 저의 모든 지금 아픔과 저의 지금 불편함과 저의 지금 그런 상태 주여 어찌하시겠습니까? 주여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떨치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지금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세 분을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장원적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불가라고 하는 이 참으로 주님이 지금 이와 같은 일이여 선언을 주며 저를 받았습니다. 주여 하늘이 무너지고 주며 땅이 꺼지는 그와 같은 주님이여 경험을 지금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며 주님께서 위로할 자 주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저를 고칠 자 주님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주며 강력한 능력으로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이성봉 씨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수술을 앞두고 지금 주님의 그 마음에 졸이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목이 가늘어졌습니다. 소리가 없습니다. 저의 마음에 주며 실망하고 있는 모든 마음을 주여 일으켜 주시고 주여 주의 선미하는 음성을 여기 들려주시고,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그 말씀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가 있을 줄 압니다. 감옥이 원사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떨쳐 일어나게 주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홀로 주님이여 못하시고 없으신 우리 주님, 그 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주님의 살아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님의 저에게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십자가에 달려 참 돌아가셨사 또 부활하셨사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이끄셨습니까? 이 은혜 참 받은 저희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하나하나 주님여 헤아리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특별히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종이 체험하고 또한 주님이여 지금까지 고민하고 하나하나 연구해야 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주님이여 주시는 은혜로운 마음 열게 해주시고 영적인 이 은사가 각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영적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무엇인지 온전히 체험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배불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 주님의 악한 영에 대한, 정사에 대한 그러한 주님의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모든 싸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 오늘로 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치료하는 이름, 능력의 이름, 이 모든 이름을 주며 빌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지병으로 인해서 계속 고생하는 이들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주며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고쳐 주시옵소서.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로 사랑하는 종들이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따라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